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일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되라. 우리 초대왕 사울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성령을 크게 받았고 선지자라고도까지 불렸었고 또 왕으로서의 역할도 한때는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어느 날 성령께서 떠나가셨어요. 사울 왕에게 크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무엇도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어요. 결국에는 그의 왕권이 하나님께서 촛대를 뽑으시죠. 촛대를 뽑아서 옮기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옮기시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목사로 부름받았어도, 장로로, 권사로, 직분자로 부름받았어도 우리가 그 직분을 사울처럼 왕도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에 맞는 우리가 질서와 위치와 충성과 우리의 사명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소한의 선까지도 지켜내지를 못하고 선을 벗어나고 어긋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밖으로 멀어지면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신호를 주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교만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반복해서 짓는 것은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 나 이제 놓아버리세요.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 소양이 인격과 인품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더러운 곳에 안 갑니다. 그죠? 냄새나고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잠시도 머물기가 싫어서 떠나버립니다. 너무 심한 경우에는 다시는 그 장소에 안 가집니다. 그죠? 예. 식당도 그렇고 식당 요리사가 요리하는 주방 보더니 막 너무 오염이 많고 불결하고 안 가지잖아요.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악취가 진동하고 불순종과 오만과 교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악들이 계속해서 쌓여간다면 거룩하신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더러운 곳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사울에게 처음에 사울이 겸손했잖아요.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도무지 안 되겠다. 내 나라하고 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금보다도 귀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더럽게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귀한 것을 뽑아서 그 귀하고 거룩한 것을 받을 만한 자에게 촛대를 뽑아서 옮기시더라는 다윗에게로 가시더라고요.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성령이 떠난 자리에는 여러분 즉시로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자동입니다. 그냥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성령도 계시지 않고 사단마귀 귀신도 없고 이런 상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거나 아니면 악한 영이 이 속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성령이 떠나자마자 악한 영이 그대로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막 머리가 아프고 살 수가 없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어지럽고 정신이 막 미칠 것 같고, 여러분 가만히 멀쩡했던 사람이 미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귀신입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성경에 보면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귀신이 들리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고 또 벌거벗고 무덤가를 뛰어다니고 고함을 지르고 붙들려고 해도 힘이 세서 결박을 해도 결박이 막 터져버리고, 여러분 그게 계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귀신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속에 있던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레기온, 군대라는 거예요. 레기온. 그러니까 사람 속에 여러분 귀신이, 군대가 적게는 소대, 중대, 대대, 또 연대, 사단, 군단, 여러분 군대가 이게 다 통틀어서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소대급 귀신이 있을 수도 있고 중대급이 있을 수도 있고 대대급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수백 수천 마리의 귀신, 마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주시니까 그 귀신들이 전부 다 수백 마리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잘 있던 돼지들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절벽으로 뛰어들어서 죽어버리잖아요.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귀신입니다. 귀신이 자꾸 죽어라 죽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어요. 또 이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질투합니다. 질투, 시기, 미움, 질투 전부 다 귀신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설마 아닙니다. 여러분 설마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람 기질에 따라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미움이 많은 사람, 질투가 많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기질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뭘 타고나는지 아십니까? 귀신을 타고납니다. 귀신도 대물림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속에 있는 악한 영, 어머니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부부가 되면서 부부가 함께 합해지면서 여러분 여기에 태에 이제 생명이 자라잖아요. 그게 전부 다 어디 속에서 옵니까? 부모의 그런 타락된 영들 속에서 다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범한 이후로 불순종의 영이 있잖아요. 아담 속에. 그 속에서 태어나는 씨들이 전부 다 불순종 악한 영들이 영향으로 그대로 같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막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요 새 사람이 되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다니까요. 그 말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은 악한 영을 쫓아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영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질투의 영이 가득해서 다윗을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냥 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자꾸 남을 헛뜯고 안 좋게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미워하고, 미워할 이유도 없으면서 미워하고, 난 그냥 싫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속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은 이거 복 있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 악한 영이 지금 나를 오염시키려고 있다. 딱 차단해야 됩니다. 그만하십시다.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영 아니라고 목사님이 했는데 우리 기도하자. 이거 아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곱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면은요, 모든 것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바른 양심이 사라지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이제 그 속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니까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죽음이 저주로 끝나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고 너무 심하게 부상을 입어서 살 수도 없고 지금 죽어가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스스로 자기 칼에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성령이 떠나면은 우리 인생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는 불순종할 때 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식어져 갈 때 성령도 점점점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 여러분, 교만이 바로 사단의 영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지금 성령이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생활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게을러지면 게을러질수록 여러분, 성령의 불도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소멸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 성령 충만해야 돼요. 부흥회 때만 어쩌다가 가서 성령 충만 받고 어쩌다가 기도원 가고, 요즘 이것도 옛말이죠. 요즘 부흥회도 기도원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시대가 지금 많이 영적으로 삭막해져 갑니까?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나태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교만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절대로 그냥 가볍게 흘리지 마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성령이 완전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늘 다윗과 함께 했어요.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성령이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성령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경고 주실 때에,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사울은 내가 언제요? 이거 하나님께 좋은 겁니다 하면서 뺀질 교만, 거짓말, 이러니까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끝까지 왕위를 보존시켜 주시고
지금까지도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신 약속이 영원히 지켜지게 됐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왜 이렇게 다윗은 성령이 늘 함께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 우리 지난주일 나누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마지막 늙어서 죽기 직전까지 찬양에 목숨 걸었어요. 예? 여러분, 찬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기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이 찬양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 말씀,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나무 권사님께서 몸에 질병이 계셨는데 싹 낫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병도 떠나갑니다.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언제 들어오십니까?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뜨겁게 할 때, 기도 뜨겁게 할 때, 말씀 들을 때에, 겸손하게 들을 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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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 말씀이 동의가 되면서,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아기 새가, 어미 새가 물어오는 먹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기 새가 어떻게 합니까? 이래 안 합니다. 쫙쫙 벌리잖아요. 그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예배 설교 말씀 몇십 분 동안에 한 번도 입을 안 벌리고 입을 딱 다물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주 명연설가가 딱 앞에 있고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앞에서 뭘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박 선생님들이 박수 쳐야 될 때 박수 치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서로 주고받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민감하신지 모릅니다. 성령님은요, 사모하지 않는 영혼에는 절대 성령님 안 들어가십니다. 예? 마음문 딱 닫고 입 딱 닫고 찬양도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예?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뜨겁게 찬양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예? 목이 쉬든지 말았든지 막 뜨겁게, 손바닥이 아파도 막 더 뜨겁게, 힘이 없어도 힘을 내서 찬양을 하고 기도 부르짖고 말씀을 듣는데 딱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하신 사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탁 눈을 주시하면서, 강단을 주시하면서 하나도 안 놓치려고, 다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쫙 바라보면서 딱 이 말씀 내 말씀이다, 맞는 말씀이다, 믿어진다 할 때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질병도 고침 맞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이어서 다윗이 왜 성령을 붙드는 사람인가? 성령이 늘 함께 하셨는가? 첫 번째가 찬양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다윗은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 블레셋과 이스라엘 오랫동안 전쟁이에요.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가 저 형들 잘 있는가 한번 보고 오너라, 형들 군부대 찾아가서 위문하고 방문하고 이 도시락 좀 주고 오너라. 도시락 들고 왔더니
지금 전쟁 중인데 블레셋의 아주 거인 장수 누굽니까?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로는 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 하더니 너희 나라에는 내하고 싸울 만한 장수가 아무도 없느냐? 그 하나님 그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막 모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장군도, 그 어떤 군사도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덤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골리앗이 여러분 키가 3m가 넘습니다. 그 최용만 선수, 전에 원래 씨름 선수 하다가 나중에는 종합 격투기 선수로 전향했잖아요. 최용만 선수 여러분 키가 2m 18cm라고 합니다. 그런 최용만보다 1m가 더 큰 거예요. 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만 50kg예요. 50kg고 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의 무게만 16kg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의 제 2배만 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요 위에 하는 사람이 더 서 있어. 얼마나 우람하고 무섭겠습니까? 걸으면 땅이 울렸겠죠. 으악 하면 막 울렸겠죠. 그러니까 겁이 나서 전부 다 골리앗이 다가오면 다 군대가 도망가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데도 전부 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사울도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제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는 유일한 사람이 어린 소년 다윗이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 중학생 정도. 그런 다윗이 아무도 못 나서는데, 다윗은 군인도 아니잖아요. 뭐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지가 뭔데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욕할 수 있단 말인가? 막 분노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간청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갑니까? 투구도 맞는 게 없고 갑옷도 맞는 게 없고 방패와 칼도 무겁고 들 수가 없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요. 나가면서 자기가 아버지 양떼를 돌볼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에 물맷돌로 탁 맞춰가지고 맹수가 물어가는 어린 양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 때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또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아버지 양떼 막내기 때문에 아버지 양떼 돌보는 일을 했어요. 자기 위의 형들은 전부 다 명예로운 지금 군인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 집안에 가장 하찮은 일, 하기 싫은 일, 한가로이 시골에서 양 풀이나 먹이고 하는, 이거는 가장 어린 막내가 하는 일이라고. 다윗도 사람인데 남자인데 형들처럼 나가서 명예로운 군인이 왜 안 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막내니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면서 양치면서 불평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훌륭한 군인 될 수 있는데 왜 하필 나는 막내로 태어났을까? 신세 한탄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요, 여러분 물매를, 사자나 곰을 잡았다는 것은요, 이 물매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때에 수천 수만 번 다윗이 앉아서 놀고 먹은 것이 아니고, 양들 풀 뜯을 때에 신세 한탄하면서 에이 이러면서 발베개하고 잠잔 게 아니고, 다윗은요
막 날마다 연습을 한 거예요. 충성을 다한 거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맡긴 일에도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새끼 양 물어가면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다윗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면서 이야 하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 돌리면서 사자가 기가 차서 보니까 쫓겨난 게 뛰어오고 있거든요. 오, 요것보다 저게 더 맛있겠네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파리 그 특수 버스 타고 딱 다니면 호랑이 사자 막 보잖아요. 곰이 얼마나 큽니까? 예? 이 사자 여러분 대가리, 여러분 표준말로 사람만 머리고 나머지 생선, 짐승, 그 무엇은 전부 다 대가리가 표준어입니다. 제가 국어 선생님이어서 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우리가 좀 흔하게 하는 실수가 이빨 하면 안 돼요. 짐승이 이빨이지 사람은 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대가리라 하면 안 돼요. 이빨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라고 해야 돼요. 이라고. 이 사자가 입을 대가리가 얼마나 큽니까? 대가리가 이만하잖아요, 사자 대가리가. 예? 갈기가 얼마나 우람하고, 이 발톱, 발 얼마나 이따만합니까? 무섭잖아요. 이거 한 방 맞으면 심장 그냥 다 긁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자가 한번 응 하고 포효를 하는데요. 예? 이게 심장통이 크니까 얼마나 무섭게 울립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큰 맹수와 싸우려고 날마다 수천 수만 번씩 던지고 연습을 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가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맡긴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잡아먹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도 물맷돌 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평소에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아버지가 맡긴 일에도 충성하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다해서 지금 목숨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골리앗은 갑옷이 50kg니까 얼마나 다 막혀 있겠습니까? 여기 투구도 다 써 있잖아요. 예. 근데 다윗이 달려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도 있고 너는 키도 크고 내가 입은 갑옷이 엄청나고 나와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아멘.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왕도 장군도 그 어떤 군사도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 살겠다고 숨고 안 나가는데 다윗은 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지금 이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그 소리를 더는 내가 못 참아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충성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아무리 소나 그 사자나 곰은 던지는 거는 해봤어도 이 골리앗 높은 키가 큰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도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슬라이더, 체인지업 여러 가지 구사하는 구질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공통점이 여러분
다 요 스트라이크 존 안이잖아요. 자기 가슴 높이 이하잖아요. 그죠? 요로는 딱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높은 곳을 향해서 안 하던 거를 여러분 사자나 곰 때려잡을 때 물매로 잡을 때 여러분 요렇게 던져 받겠느냐는 거예요. 전부 다 뛰면서 밑으로 꽂고 그죠? 직선으로 꽂고 요게 연습이 되었을 건데 다윗이 허공에다가 저 높이 간역해 놔놓고 이거 연습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공감이 되시죠? 예? 요렇게 연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자기보다 3배, 4배 컸을 골리앗 요 이마 중앙에 이 물매가 딱 박혔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아무리 물매를 잘 던져도 안 해봤던 이 각도가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한 번에 그것도 연습도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얼만큼 사랑합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숨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시냔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가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또 이어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 블레셋의 아무리 거대한 장수라도 그런 가증한 자의 입에 오를 내릴 만한 이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하신 이름, 그 높으신 이름, 그 지존하신 이름, 그 귀하신 이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충성,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고 다윗의 이름을 얼마만큼 높여주십니까? 영원히 지금 높여주시잖아요. 아멘.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가는데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다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나의 전부를 주를 위해 사는 삶. 주를 위해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도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제일 우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는 이 테두리 여러분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자, 다윗은요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려면 아침에 기도하시면 되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소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물론 이 시를 썼을 때에도 고난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숨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형통한 날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날에 다윗이 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43편 7절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딱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영이 피곤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이 없으세요. 그럴 때에 다윗이 이 기도시를 쓴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윗은 형통할 때도 기도하고, 다윗은 죽어갈 때에도 환난 당할 때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다윗이 형통하고, 여러분, 다윗이 언제 어떤 밤에 범죄하고 넘어졌습니까? 전투하러 자기가 안 따라가요. 원래 항상 다윗이 먼저 가는데 이 남유다의 군대가 너무 막강해져 가지고 다윗의 나라가 너무 안정되고 부강해져 있을 때에 이제 다윗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너희끼리 알아서 싸울 수 있다. 가거라 하고 혼자 궁에 남았어요. 그리고 형통하니까 기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죠. 기도하는 사람은 죄 안 짓습니다.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죄에 넘어지잖아요. 밧세바를 보고, 남의 아내인데, 그죠? 충신, 지금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인데 그 아내를 강간을 하잖아요. 네? 강제로 남편이 있는 몸인데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잖아요. 그 죄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또 하지요. 심지어는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식고 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지면요, 여러분, 죄밖에 없습니다. 나오는 게 죄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전부 다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고 지금 다윗도 지금 얼마나 용서받지 못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실 때에 일체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이에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데 바로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바로 그 직후에 다윗이 참회하면서 눈물로 참회하면서 울면서 쓴 기도십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지금 붙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 성령을 다윗이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은 절규하였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한 가지 기도한 거예요. 주의 성령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의 사람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저도 제 가운데 살 때가 있고 여러분도 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는 하시는 역할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양심이에요. 저 사람은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책망합니다. 너 그러면 되겠냐? 그럴 때에 우리의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고, 사울은 감추잖아요. 사울은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엎드리잖아요. 자복하잖아요. 엎드리잖아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를 숨기면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성령이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가증하고 더러운 죄를 불로 살라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울도 다윗도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왕국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윗의 왕국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둘 다 성령 받았는데, 둘 다 큰 죄 지었는데, 사울의 집은 망하고 다윗의 집은 갈수록 흥왕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성령이 떠나가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성령께서 떠나가실 뻔했지만 기도하였고 매달렸고 회개하였고 붙들었어요. 여러분, 성령 붙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면 성령을 붙듭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찬양과 기도 같이 하셔야 돼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수 있습니다. 찬양 중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 부으시는지 몰라요. 예? 제가 이틀 전 말고 그 전주 금요 기도회 때, 그때도 여러분, 지금 제가 목이 그래도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예. 2주 동안 말이 안 나오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다른 데는 아픈 곳 하나도 없는데 목소리만 안 나오는, 여러분도 얼마나 듣기 힘드셨습니까?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이 조금 회복되어 갈 즈음이 바로 그 전주 금요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때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속으로 큰일 나는, 또 하나님, 오늘은 좀 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은 또 특히 설교하는 날이 아니고 찬양 집회를 제가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목소리가 안 나면 어찌 됩니까?
정말 막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몸도 힘들고 좀 대신 좀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근데 없단 말이에요. 저 목은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고요. 근데 몸에 좋은 약, 캔디 막 먹고 운전하고 오면서도 기도.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진짜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만 밖에 안 찾아져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섰는데 말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니까 조금씩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건 목 아껴야 된다.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제 마음에서 이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죽으면 죽지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함부로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요, 진짜 다윗의 마음이 제 속에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몸 불사르기라. 목이 안 나와도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더 간절한 찬양이 나오는데요, 막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머리 정수리부터 막 어깨 막 요 심장 막 뜨거운 막 성령의 바람이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막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의 한이 담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이 제 기도 바로 들어주셨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를 막 다른 환경을 통해서 몰아넣으면서 그 다음 날 바로 하나님이 제 기도가 막 응답이 되도록 막 움직이시는데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면서 찬양 중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몇 달을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찬양 가운데 특히 우리 성도들과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정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찬양 굉장합니다. 뜨겁습니다. 찬양의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찬양에. 그 클라이막스 때 마지막 쫙 부르면서 마지막 찬양 음악 이러면서 우리 자동으로 그냥 막 박수가 올라와요. 하나님께 막 박수를 칩니다. 막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송축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아멘. 여러분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먼저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찬양 가운데 오십니다. 그 찬양도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막 점점 뜨거워지는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한 10분 20분 쫙 뜨겁게 부르다가 기도 한두 개 또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 또 조금 쫙 부르다가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는요 진짜 찬양 기도 집회인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정말 오랜 한이 묻어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예요. 찬양과 기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다음 주 한 주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마지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할까요? 어쩔까요? 지금 12시간 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길지 않습니다. 찬양이고 기도고 여러분 뭐니 해도 마지막은 말씀이에요. 다윗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우리로 치면 성경을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 성경 읽어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붙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이 슬프다, 우울하다, 어둡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위로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의 해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이 뭐니 해도 뭐라 합니까? 그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부귀영화가 더 귀해. 자기의 부귀영화, 자기 명예가 더 귀해. 그러니까 아각 왕도 하나님이 죽이려 했는데 안 죽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포로로 끌고 가고, 하나님이 소나 양이나 다 가정하니까 죽이라고 했는데 살찌고 기름진 거는 다 살리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나 양 기름진 게 더 귀한 거예요. 부귀영화가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순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면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경고를 받습니다.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귀에 입에 맛있고 꿀송이, 다윗이 왜 꿀송이라고 한지 압니까? 쓴 말씀도 있잖아요. 가슴 아프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성도님들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술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는데, 여러분 수술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가슴 찔리고 아프고 책망받고 부끄럽고 잔인하게까지 들리는 말씀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얼마나 날카롭고 잔인하고, 감히 왕인데, 그죠? 그래서 신하가 저 죽여버릴까요?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 말씀이 신하가 옆에서 들을 때에 너무 책망이 심해서 다윗에게, 왕이여, 이건 너무 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저 너무 심합니다. 제가 죽여버릴까요? 이런 정도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듣잖아요. 근데 성도들은요, 시험 들면 모든 말씀이 다 받쳐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시험 든 성도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미리 준비한 말씀을 다 고치고 빼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누구에게 책망받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책망받아요. 저는
연설가가 아닙니다. 저는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대로 준비한 것을 나는 이 앞에서 말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설교단은 단두대예요, 단두대. 내가 성도들을 즐겁게 하고 웃기고 말 잘하면 하나님이 단두대로 저를 그냥 베어버리십니다. 저보고 하신 말씀이 너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책망이 나가고 또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또 아프게 들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못 견디고 뒤집어지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그런 말씀조차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 한 번 더 띄워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아멘. 여러분 들을 때는 가슴 아프고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그 경고를 겸손하게 잘 받고 나니까 다시 마음을 바꾸게 되고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니까 결국은 무엇을 받습니까?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선지자의 책망을 다 무시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로 상을 받는다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세우기 전에 이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거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한마디로 너희 중에 누가 왕의 자리에 오르거든 그 왕은 평생에 항상 이 성경을 율법서 사본을 항상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왕의 직분, 그 왕가의 왕위를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방금 다윗의 고백을 봤잖아요.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금보다도 더 귀하고 책망도 다윗에게는 꿀송이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했습니다. 우리 쓰지 않는 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침받고 고침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듣고 배우고 지키고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도 그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바로 이 말씀을 늘 읽으니까 실수를 안 하잖아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딱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다. 사무엘상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말씀을 읽고 여호와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제약의 길로 안 가잖아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어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삶, 그리고 또 말씀을 붙드는 삶. 다윗의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다윗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면모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본받아서 다윗처럼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에 붙들린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긍휼이 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장래 위에, 교회 위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